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의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너희는 손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상황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상황은 다름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각 지파당 한 명씩의 정탐꾼을 택하여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좋지 않다, 악하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하는 여러 악평하는 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붙이셨음을 믿지 않는 그 말을 입으로 내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시 한번 광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온전한 성품을 갖추시기까지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요, 그 여호수아의 그 정복전쟁이 시작되기 마지막에 그 광야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 그 땅 가운데로 돌려보내셨을 때 그 앞에서 다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10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과 계명을 주신 후에 이들을 이끌어서 세일산 그 앞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이제 바로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인 그곳까지 가는 동안 10하루길밖에 안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38년, 40년이 걸릴 수 있는 그 땅이 아니고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라도 다 건널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광야의 노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참 이곳까지 긴 여정을 걸어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또 얼마나 인내하셨을까, 순간순간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불신을 마주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 상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2장 말씀,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녀들을 광야를 거치게 하는 그 광야의 학교로 입학시키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약속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누리고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광야에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성품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은 40년이라고 나오고요, 또 14절 말씀에 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38년의 광야를 지낸 걸까요? 아니면은 40년의 광야를 지낸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10계명을 받고 그 시내산에서 머무르기까지가 2년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잘못하여서 광야에서 노정에서 소비하게 된 시간이 3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총 시간은 40년인데 2년 동안은 그 스케줄에 원래 포함되었던 시간이고요. 38년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돌게 된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때로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유예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주시고자 하여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준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광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을 채워주시는지 몸소 경험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키시는지를 보게 하시려는 공간이 바로 광야의 공간인 것이죠. 사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에 실패하고 나서 얼마나 큰 낭패감에 빠졌겠습니까? 아차, 우리가 믿음의 고백에 실패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38년 동안 시작된 광야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실패감으로 점철될 수 있는 광야였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38년도 잃어버린 시간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실패감 가운데 넘어지고 좌초되게 만드는 시간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징계의 순간에도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픔의 시간이 찾아오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연단과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도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연단이 견뎌진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가 광야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계속하여 새로움을 주고 풍성함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로 공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지금 그 에서의 자손이 나옵니다. 세상 근처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지나가면서도 그들에게 절대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동족 에서의 자손이 바로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9절 말씀에 보면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하거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이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 말씀에 곳곳에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 중에 한 가지 독특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든 밟는 땅을 다 정복하라고, 그리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뺏어서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뺏어서 주실 의도도 없고 마음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그들에게 속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노정을 거치면서 그 광야에서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배워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허락한 만큼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들이 열심을 다한다고, 그들이 욕심을 부린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로지 그들이 구속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계시로서, 사인으로서, 표적으로서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다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에서의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만 그들의 존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다른 족속들에게도 그 땅과 분깃을 허락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시야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평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기까지 그들에게 부지런히 다가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그들을 조금이라도 우리보다 낮게 보거나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으신다거나 축복하신 적이 없다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신 그 이유로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리고 에서의 자손까지도 이미 어느 정도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온유함과 절제이며 또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복음을 전하는 끈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또 우리로 하여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적용하도록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2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없지만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의미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8년 하면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로 붙잡혀 살다가 그야말로 나라의 틀을 만들고 구성하는 데에 그 어떤 지식도 경험도 어떠한 배워진 그런 문명사회의 경험치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가서 나라를 세우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38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신 것 아닙니까? 생각하지만요, 430년 동안 정말 백지와도 같았던 그 백성이 하나의 나라를 구성하여서 독립국가를 만들기까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38년, 40년이었다라고 하면요, 사실 그것은 속성 코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네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야, 40년은 굉장히 빠른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40년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함께 계시네요. 아직도 부족함이 없네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있네요. 내가 점점 많은 사람들을 품고 절제할 수 있는 양보의 심령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네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성품과 입술을 가지게 되고 있네요. 이런 변화의 모든 순간순간 내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를 바라보면서 외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약속에 대해서는 마음이 덜 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업은 바로 그 땅이 아니라 내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요, 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하여도 축복의 99%는 내가 누리게 되는 어떤 외적인 축복과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 이루어주신 내 영혼의 단단함이요, 풍성하며 하나님과 단단하게 이루게 되는 그 연합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네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내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였던 너의 마음속의 모든 선택에 대해서 나는 면류관을 주노라. 여러분, 유형의 그 어떤 축복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주는 선택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추억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어왔던 정말 값진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다림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신실함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급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프지만 광야의 학교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쓰디쓴 쓴뿌리를 가지고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우정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함께 공존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표적의 백성으로 세움받기 위하여 그 과정이 필요함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종종 찾아오는 그 낮아짐과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세우는 시간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